한득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저희를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이 바쳐지는 예배가 되도록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은혜로만 붙드시는 예배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니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뒤에 서서 주 앞에 서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고백한 대로 저희들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거나 근심으로 있거나 또 앞길의 염려로 깊이 갈등하는 가운데 있거나 그리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든 마음과 몸으로 주 앞에 서 있든지 간에 오로지 이 시간은 우리 주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윗을 찾아갔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자기의 그 모든 못된 마음들을 버리고 사무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도 저희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영으로 다 감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앞에 너끈하게 감동받아 서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근심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디에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온 소원들을 주님 아뢰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뢰고 부르짖는 마음들을 먼저 허락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 음성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들도 있고 영혼의 힘이 약해서 주 앞에 더 굳건한 믿음을 구하는 것도 있고 또한 가족들 간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약함들과
모든 앞길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들 주 앞에 지금 내려놓고 함께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앞길 가운데 다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들이 다 나음받게 하시고 앞길에 불투명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모두가 다 기쁨을 돌리는 그 시간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거뜬히 헤쳐나갈 만큼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구합니다.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주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탄을 기억하며 지키려는 모든 교회들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베풀어 주실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화가 있기를 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너그러운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분쟁 가운데서도 주님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먼 낯선 땅, 저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한 땅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큰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교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펼쳐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들과 계획들을 발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3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손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시편 지난주에 18편을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22편입니다. 22편은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메시아 시편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
이 부분에 있어서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시편에 있는 22편에 있는 내용들을 직접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편은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22편과 23편, 24편까지를 묶어서 특별히 목자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라는 말은 23편에 딱 한 번만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 번만 등장하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목자의 노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좀 붙여진 이유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지금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가장 근원적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목자의 노래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 아니라 다윗의 시로서 그냥 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다윗이 정말 어떤 심정으로 이 시편 22편을 말했는지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으로서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22편은 목자의 노래가 아니라 무엇가 되냐면요, 양의 노래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고 양이란 말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양이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양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 시편 22편에서 이제 좀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이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은 다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의 목자의 관계는 성경에서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쭉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언제 나오는가 이렇게 봤더니, 창세기에서 야곱이 유언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요셉을 축복할 때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9장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에서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개념이 그 이후로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 하는 개념이 나타나지 않다가 가장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 다윗의 이불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쭉 인도를 하셨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은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하고 아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편 28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가 계속해서 되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다윗의 이제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선지서에서 예언서에서 하나님을 목자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너희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에스겔 3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양들을 다 편한 곳에 눕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로 많은 목자의 개념이 나오다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시켜서 예언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의 한참 후대에서 또 다른 다윗 하나를 세우실 텐데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목자로서 에스겔이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이 처음에 야곱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등장을 하다가 결국 그리스도가 목자 되심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이미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까지도 어린 양의 이미지가 목자로서 기억나시죠? 어린 양과 목자 이미지가 같이 겹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기록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시편 23편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고백이 가장 정점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고백이 딱 그곳에만 나옵니다. 굉장히 다윗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볼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위에 많은 표현들이 나타났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은 다윗의 입에서만 유일하게 나왔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실현시키는 것처럼 다윗의 역할들이 성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도 또 비슷해요. 오늘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고백을 처음으로 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록에 남겨져 있기로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리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사무엘상과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다윗은 굉장한 용사입니다. 다윗이 약한 자로 결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로 싸움에도 능하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항상 승리를 하고 주변의 모든 적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그런 용사의 이미지가 강한 다윗인데 그런데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에서는 다윗은 매우 약합니다. 제가 시편 읽을 때 계속해서 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너무 짜증나요. 계속해서 막 탄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다음 이어지는 찬양에서 또 탄식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고 고통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찬양으로 끝나고 또 읽으려면 또 다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 한 편씩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로운데 계속 연결해서 읽으려면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다윗은 매우 큰 용사인데 시편에서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탄식하는 약한 자로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 탄식하는 약한 자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스스로를 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라는 존재는
모든 가축 중에서 자기들 주변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가다가 그 덩쿨에 걸리더라도 그 털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맹수가 와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게 되면 무리를 지어서 그걸 피하거나 방어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양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양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되기를 항상 구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너끈하게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양이라는 모습이에요. 오늘 다윗이 어떤 상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절은 버림받은 상태에서의 다윗이 하는 절규입니다. 그냥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버려졌다, 나는 버려진 존재입니다 하고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망을 조금 더 깊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요,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이 구약에서 여기만 딱 한 번 등장하죠.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런데 동일한 표현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신 게 있었죠.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풀어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단 2군데에만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던 그 고백하고도 이 지금 시편 22편에서 나의 하나님을 2번 부르는 고백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정말 버림받은 자의 모습. 그리고 2절에서 이걸 더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것을 위해서 다윗이 했던 것이 내가 주께 아뢰고 또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셨었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행동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시편 18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신앙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3절부터 이어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그 상태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내냐면요.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힘들 때 주께 의뢰하게 되면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수치를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 조상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무 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응답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내용들을 지금 다윗이 다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해결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분이 아니라 이전에 많은 일들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이 내 일과 같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간증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윗이 겪은 이야기는 다윗에게만 끝나는 일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이러한 탄식과 그 탄식 끝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과 승리를 회복케 하시는 것들이 바로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시편이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들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이어져서 정말 바르게 이어진다면 자식이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들이 그런 식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의 신앙을, 나의 부모님의 찬송 중에 계셨던 주님, 지금 나의 찬송 중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 여기에서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다시 다윗이 절망 속에 빠지게 돼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벌레만큼 미천한 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경멸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되죠. 얼마나 낙심을 했으면 내가 벌레다 하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그들의 조롱이 이렇게 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건 조롱이죠. 그가 여호와를 부르짖는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구하실걸? 어디 하나님이 구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고 지가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하실 거지? 한번 우리가 옆에서 지켜봐 줄게.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셨듯이 나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옆에 있는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걸. 근데 구원하시지 않잖아.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 포함된 자가 아니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시지 않아.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버림받은 거야. 자,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입에서 정말 중요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9절인데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약속을 배운 다음에 조상들의 일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 신앙의 근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부분이 다윗의 어떤 경험 가운데서 나온 것인 것 같아요. 다윗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자가 양을 돌볼 때 어떻게 돌보죠? 양이 새끼를 잘 뵐 수 있도록 건강한 것끼리 교미를 시킵니다. 그리고 새끼를 뵌 양은 특별히 더 돌보게 되죠. 그리고 양이 새끼를 낳을 때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목자가 지키게 됩니다. 실제 저도 과거에 집에서 이제 저희 집이 돼지를 키울 때 돼지가 새끼를 낳으려면 그냥 돼지 그냥 놔두지 못해요. 돼지가 새끼 낳는 동안 계속 옆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돼지가 어미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새끼를 낳은 다음에 깔아 뭉개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꼭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 양이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를 받기 위해서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양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면 지금만 나의 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떠지지 않아서 어미의 젖을 먹지 못할 때 그 어미의 젖을 찾을 수 있도록 들어서 나를 어미의 젖에게 물려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지금까지 돌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이죠.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지금 양이 푸른 풀밭을 찾아가고 싶은데 그 길을 모를 때 그 길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이 말라서 막 매할 때 그때 그 우물가로 양을 데려가는 것이 목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양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모든 역경 속에서 정말 발견하는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내가 알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 아닌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양의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 언제 하셨어요? 훨씬 지나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훨씬 전입니다. 그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환경이 열악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겪은 기적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만들어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도 성경에서 전에 보신 적 있죠? 야곱이 그의 모든 인생을 다 겪은 다음에 그 모든 환난 속에서 그것들을 다 겪고 나온 다음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야곱의 고백처럼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 이것이 모든 역경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역시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모든 환경이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끝나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더 육체적인 절망 상태가 길어지는 거예요. 11절부터 쭉 나오고 12절에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인다. 역시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말하고요. 이 양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변에 같은 그 가축인 짐승들이 황소들이 있는데 황소들이 워낙 거세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황소들이 거세기 때문에 이들이 막 달리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양들은 다 찢긴다는 거예요. 사자만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황소조차도 양은 그 앞에서 정말 무기력한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양이 짐승들 가운데서 이리저리 밟히는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들개들이 양을 에워싸서 막 물어뜯어서 모든 뼈들이 다 흩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고 가죽이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렇게 헤어진 상태를 지금 다윗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의 기도가 일어나죠. 여호와여, 쌀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1절까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극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다가 21절에 단 한순간이에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이후에 갑자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어느 순간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앞으로 열흘 후에 구원이 임하겠다. 열흘 후에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응답하겠다. 이 모든 사정들을 내가 1년 후에 다 없애주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아주 중요하게 이런 구원의 순간을 극적으로 맞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의 순간은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어요. 정말 아무 응답이 없고 하며 도우심이 아무것도 없다가도 어느 순간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22절부터가 이제 찬양인데요. 다윗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경험한 것들이 마치 자기가 힘든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 속에서 자기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다윗이 겪은 일이 다른 형제들에게서 위로를 받을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다윗을 기억하며 그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소망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서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극적으로 회복된 것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들이 누군가에 가는 큰 위로의 것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자.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던 분은 사실은 너희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다. 24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이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절대 숨기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가 울부짖을 때 다 듣고 계셨다. 이것입니다. 결국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런 고통을 겪고 나서 그의 영혼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모든 마음의 결과들이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게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윗이 자기의 동시대의 모든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됩니다.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들에게 전하며 앞으로 올 세대가 다윗이 겪은 이 일과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일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겪었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모든 이후에 이어질 백성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시편 22편에 가장 백미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데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모든 내용들을 전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다윗이 정말 힘든 일을 겪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애썼는지, 삶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인지, 대적들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 겪어내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죠.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칭송하고 그렇게 위대한 영웅과 왕과 임금으로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가 양이기 때문에, 끝까지 양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신다. 양이 열심히 목자를 불렀다 할지라도 그것도 목자가 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서 견디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들을 점점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겪어야 되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만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에도 그분은 나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고 나로부터 숨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 그걸 깊이 경험하고 또 우리 후대에도 그렇게 전하고 형제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던 그 고백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그 울부짖음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없어서 여러 가지로 찾고 그렇게 찾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모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어느 순간 극적으로 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찬송을 지금 들으며 저희들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게 극적으로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탄식 어린 입술을 통하여서 그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께 대한 깊은 찬양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끝까지 저희가 양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을 목자로서 따라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에게 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부르며 헌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열심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헌상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렇게 주 앞에 의지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공급하신 물질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으며 또 그 물질의 복들이 끝까지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저희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계신 걸 믿기에 믿음으로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들 가운데 입술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려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지혜로움에 따라 다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생업들 가운데 한뜻교회와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